하나님께서 올해 이사야 말씀을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쌓고 또 다시 보수하고 또 수축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명 홀의 비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명홀 세 가지 비전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또 놀이터,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세 가지 귀한 여명홀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비전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 기도하며 먼저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 이 비전의 귀한 열매들이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또 사귐과 또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또 하루의 또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이 주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찾은 단어들은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또 빛과 또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아마 각 그 구절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리고 우리와 사귐은.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씀은. 5절에도 우리가, 6절에도 우리가,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늘 10절에도 만일 우리가라고 하는 각 표현이 각 절마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신을 포함한 어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신앙적인 것이 어떤 개인적이면서도 굉장히 공동체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요. 그리고 저도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도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나도 지금 들어가서 말하는 자로 그리고 또 듣는 자로 서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각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공생하는 공동체를 또 이룬 적이 있죠. 그것이 발전해서 또 지금도 수도원 같은 어떤 신앙 공동체들이 공동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함께 믿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도 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으니까 함께하는 신앙, 또 함께 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로 또 주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또 귀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요한은 무언가를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정의도 사도 요한께서 정의한 요한일서 4장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럼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고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참 보면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통일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어둠과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우리의 어둠이 다 씻겨지고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어두운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두워지는 암흑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그렇지요. 빛이신 아버지를 떠나서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들은 세상의 어둠을 경험합니다.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빛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물론 떠난다고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쪽에서는, 근데 그의 삶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의 삶의 자리는 돼지우리가 결국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그 돼지우리에서 깨닫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몸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몸에는 이 아버지가 준비한 새로운 옷으로 입힘을 받는 그런 은혜를 또 이 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형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 환한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렇게 되어지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을 찬송합시다.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또 그 죽음의 십자가 현장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빛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 하나님의 빛주심을 받는 또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사귐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가 믿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지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예배당이 캄캄하게 어두웠는데 불을 켜니까 환해졌습니다.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삶이 함께 가지 않으면 결코 진리 안에서 그것이 참된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진리 안에서 사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신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그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속과 거짓의 유혹 가운데 있지 않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만약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서서 생명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사람 앞에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는, 비치게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 요한 서신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바다를 비추어주는 등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갈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죠? 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추어진 길, 그 비추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을 또한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거짓이나 불의가 아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이런 빛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깨어있고, 또 날마다 생명의 빛으로, 십자가의 빛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속에 있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오늘도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또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함께 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또 일어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절망이 되어지고 낙심되어지는 그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오늘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도 빛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 공동체, 믿음과 소망, 또 사랑의 공동체로 또 이루어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믿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또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빛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더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원하고, 또 진리이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명호를 위해서, 또 육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 또 가정에 또 자녀들 또 위한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